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90일의 기적, 성경 일독.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는데요. 원래는 수요일 날 이 강의를 했어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오늘 보내드리게 됐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4월 3일, 토요일이 되어서 이제 90일의 기적을 완료하게 되는데요. 성경 일독은 4월 10일까지 완독하신 분들에게 그 완독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그 기념품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이 완주에 대해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좋은 선물을 여러분에게 준비했다고 해요. 그래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아마 쉽게 구할 수 없는 아주 좋은 것으로 선물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시고 아직까지 완주가 좀 남은 지체들께서는 4월 10일까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꼭 완주하셔서 귀한 은혜 받으시고 또 선물도 받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서신에 대해서 다뤄드렸고 그 이후 뭐 베드로 전후서와 또 이제 유다서 또 요한 1, 2, 3서는 아무래도 그 같은 동일한 서신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읽기에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매우 짧은 분량이어서 아마 쉽게 또 직관적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기에 어려움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대한 소개, 또 주요 메시지, 또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 현대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6월부터는 계시록을 설교 시간에 듣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그때 더 깊이 알아가시기로 하고 오늘은 계시록에 관한 간략한 이야기, 또 우리가 남은 기간 동안 계시록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부분에만 좀 더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또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한 비극 가운데 하나는요. 마지막 날에만 지나친 관심을 둔 탓에 이 요한계시록이 그 어느 성경보다 실체적이고 실천적이고 그리스도인의 삶과 제자의 길을 깊이 있게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좁은 해석만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또 그로 인해서 조금은 부정확한 해석도 나오게 되는데요. 아마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화려한 환상 때문인 것도 같습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요한계시록도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뤄봤었던 그 서신의 범위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요한계시록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이 쓴 서신처럼 교회에 보내진 편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목회적인 관점에서 쓰여졌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삶, 현실과 아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는요. 이 세상이 사탄의 지배 아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신의 구원을 이루고 계신다. 라는 이 진리를 통해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들에게 위로를 전하고자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에는요. 유난히 승리의 함성이 가득해요. 이 신약의 어떤 성경보다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가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되어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은요. 우리 모두를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수많은 환난과 이 세상으로 편승하라는 그 악한 유혹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 유혹을 견뎌냈던 자들에게는요. 최후 상급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내어라 라는 그 응원을 아끼지 않고 있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계시록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면요. 대개는 아마도 그 환상과 이곳에 쓰인 단어들 때문에 어렵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쩌면요. 그러한
그 환상과 언어가 어렵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족해서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왜 구약 성경이냐?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끝에 있고 구약과는 가장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이요, 신약 성경의 그 어떤 성경보다 구약 성경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아주 가장 가깝다고 할 만큼 구약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이유가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을 그 여호와의 심판과 구원을 선포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의 계보를 잇는 마지막 선지자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장 3절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또 이 계시록의 총 절수는요, 404구절이 되는데 이 가운데 278절이 구약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할 것뿐만 아니라 만약에 암시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구약인 것 같은데, 구약의 내용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까지 합하면 약 500여 곳이나 인용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 바울 서신이 몇 권이었습니까? 13권이었죠. 그런데 이 13권 바울 서신 전체에서 구약을 인용한 횟수는요, 200회 정도 될까요? 그래서 13권이나 되는 바울 서신에 200회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요한계시록은 단 한 권에서 약 278번이나 직접적으로 암시하고, 또 이것이 구약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까지 합한다면 500회 정도나 된다는 사실은,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신약 그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까지 이 성경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통일된다라는 통일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경 전체의 핵심이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창세기에서부터 첫 번째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아담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또 그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승리, 또 구원받은 자들의 그 최후의 승리가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쭉 펼쳐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요, 성경 어디에서나, 또 인간의 역사 어느 순간에서나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을 뚫고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하나님의 큰 뜻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환상을 통해서 요한이 보고, 또 그 환상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기까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는 것은 궁극적인 승리의 길이다라는 메시지가 요한은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대표적인 역설의 아이콘이죠. 아이러니의 아이콘입니다. 이 십자가는요, 사탄의 승리인 것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그 깊은 의미, 또 십자가의 끝을 가면 최후 승리는 결국 그리스도에게 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도요, 그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매를 맞고 욕을 먹고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악의 세력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나, 그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국 그리스도의 제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의 승리를 보증하는 반전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과 1장 9절이 그 반전의 관계에 있습니다. 지금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도 반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악인은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고 의인은 결국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요, 계시록 11장 13절과 18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당하는 고난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실함을 끝까지 유지해라.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 거의 이제 끝에 다다른 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22장 5절까지는요. 요한이 하늘나라를 보고 환상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본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 로마의 핍박과 생명을 위협받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요한이 본 그 하늘나라를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본 그 하늘나라를 전해드리면서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 고난이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 그때 우리는 이 고난이 완전히 끝을 내고 저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가 이 땅이 바로 임할 것이다. 그래서 이 고난은 우리의 완전한 패배, 처절한 패배가 아니라 은혜와 기쁨과 영광이라는 것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자 계속해서 이 현실을 버텨낼 수 있는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한의 환상이 우리에게 큰 위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편지의 목적과 그 편지를 읽은 성도들의 받은 감동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이었다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었다면, 오늘의 우리들도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처럼 계속해서 이 편지를 읽고 신앙의 신실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도록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환상, 어려운 언어들로 쓰였지만요, 이것을 우리가 읽어낼 때 우리는 이 신앙의 신실함을 계속해서 유지해내고,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새로운 세상, 다가올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용기를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그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보좌라는 단어는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만 총 17번이 등장합니다. 계시록 전체에서는 34번 정도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죠. 그리고 어린 양이 등장하는데, 이 어린 양은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차지하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승리가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타난 환상은 모든 환상의 서론이 되는데, 이 뒤에 나오는 모든 환상에 대한 그 열쇠가 돼요. 이 4장과 5장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어지는 환상들을 풀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환난에 이어지는 그 원수들의 그 승리,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원수가 승리했다라고 선포하거든요. 그런데 그 악인들의 승리는요, 원수의 승리는요, 머지않아 패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원수의 패배로 인해서 교회는 승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승리는 하나님의 힘, 강력한 권세, 그 권세의 통제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또 교회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환난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고, 원수가 판을 치는 것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만 고난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은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두 고난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차이가 있죠? 있죠. 고난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는 연단이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그 연단은 결국 심판으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단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환난은 심판을 위한 작업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이고 양과 염소를 가르는 작업이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와 거짓된 위선자들을 가르는 작업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처럼 비극이었으나 최후 승리로 전화위복이 되는 구조들이 계시록은 계속해서 그려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우리는 비극 속에 살고 있지만 이 비극은 결국 최후의 승리, 희극으로 전환된다라고 다시 한번 계시록은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계시록 14장 4절에서 우리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에 요한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다.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 이 어린 양은 어디를 향해서 가셨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처럼 보였으나 결국 부활이라는 승리로 이 땅을 떠나셨고 다시 오시는 날에는 최후 승리를 가지고 오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로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고 요한은 격려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마지막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 서신의 한 대목을 매우 사랑하죠. 바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전신갑주라고 부르는 대목인데요. 이 대목을 사실 우리는 사랑하지만 굉장히 여기도 상징적인 언어로 쓰였고 어려운 단어들이 쓰였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성령의 전신갑주라는 이 대목을 해석하는 어, 열쇠가 계시록에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일이 쉼없이 진행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날마다 그 악한 자들의 관계에 맞서서 싸워야 하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승리로 이 세상의 이야기가 끝나고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스리면서 그분을 영원토록 경배하게 될 것을 어, 기억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무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싸워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밤모섬에서 외로이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결코 외롭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소망이 가득한 환상, 그 승리의 찬양이 넘쳐나는 환상을 통해서 결코 요한은 외롭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 세상에 외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성령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가고 있기 때문이죠. 더욱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와 함께 더불어 싸워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외로움을 진정 기쁨으로 싸워갈 수 있습니다. 이 고독한 선한 싸움을 찬양을 불러가면서 은혜가 가득한 날로 보낼 수 있습니다. 결코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보였던 이 환상을 결코 과거 문자와 상징에 갇혀서 어떤 특정한 사건, 혹은 특정한 누군가, 인물에 맞추어서 해석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가리켰던 그 대상,
역사적 배경과 또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 교회가 겪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전히 우리는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갈 수 있다. 곧 주님께서 오신다. 라는 그 응원과 격려에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문자와 상징을 넘어선 그림책을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텔레비전이 마치 라디오를 대신하고 어떤 과거 고정되었던 그 명사가 기존의 이미지를 벗어나서 새로운 그 이미지로 해석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림책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그 마지막 고난,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 쌓여있는 우리들에게 그림책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것이죠. 복음서의 드라마를 받고 서신서의 교리, 이론들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선한 싸움에서 지칠 수도 있고요. 낙심할 수도 있고요.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이 현실에서는 볼 수 없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격려가 가득 담긴 그림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린 양을 따라가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꿈을 이 그림책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성뿐만 아니라 상상력을 통해서도 신앙의 핵심을 파악하기 원하셨던 것 같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우리는 마지막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전쟁을, 이 현실을 승리의 찬송을 부르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기까지 요한계시록의 개관을 마쳤고요. 굉장히 단시간 내에 어려운 내용들을 읽어 내려가셔야 할 텐데 더 깊은 내용은 6월에 있을 요한계시록에 관한 설교들을 통해서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90일 동안 2월 17일부터 시작했던 그 시간 사순절을 겪고 또 이제 고난주간의 마지막을 겪으면서 우리는 부활절에 이 모든 통독을 완독합니다. 때로는 어려운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읽기 버거운 부분들도 있었지만 또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잘 해석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 모든 내용을 해석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듯 희미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장차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는 정말 선명하게 아버지의 뜻과 또 꿈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견인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에게 닥쳐진 이 고난의 현실을 뚫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이 선한 싸움을 다할 수 있도록 이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홀로 받아주시며 이 모든 여정에 함께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90일 동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